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자칫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진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까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주제는 섬기는 자냐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이냐, 섬기는 자냐 섬김을 받는 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젠가 그전가 신문에서 저의 눈에 띈 기사가 있었어요. 미 작가인 마크 맨슨이 했다는 얘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한국, 유교와 자본주의 단점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신문이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이 기사를 쓰는 건데 이 내용은 누구 얘기냐면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있는가 봐요. 전 잘 모르는데, 이 한국인의 깊은 우울증을 이분의 견해를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공감이 될 만한, 동감이 하는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자살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10대, 20대가 자살률이 OECD 1위, 자살률 1위 국가 중에서 그 자살할 내용을 보면은 10대, 20대가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근저가 우울증이라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 도대체 특별히 무슨 한국 사람만 우울증이 깊이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을까? 라는 것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교,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지배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이 유교의 단점, 유교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단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또 이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자본주의의 단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이렇게 왔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예요. 그럼 유교의 장점, 단점이 뭐냐? 유교의 장점이라는 것은 가족주의라는 겁니다. 가족, 그렇죠? 가족.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는 그 가족을 늘 생각하고, 장남이 있으면 밑에 동생들이 있지만 그 동생들을 늘 생각하고, 이게 유교의 장점이고,
유교의 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수치심. 사람이 수치심을 많이 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거죠. 기독교 백그라운드 있는 것은 죄의식을 느끼지만 유교의 백그라운드 있는 우리 한국 사회는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줬어요. 무슨 나쁜 짓 하는데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은 사람 자기 얼굴부터 가려요. 얼굴을 가린다. 이건 수치심이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건드면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는다는 거,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의 장점인 그 가족주의는 이미 해체돼 가지고 오히려 한 사람 자기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도 나가 살려고 하는 가족주의는 해체가 되고 오히려 단점인 수치심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검사인데 신문을 당하다가 그 수치심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는데 이 수치심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 그럼 이 자본주의의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소위 자존감, 자기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자본주의 장점이거든요. 그 자본주의 이렇게 영향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는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막스 베버의 얘기를 여러분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이 서구 자본주의가 발전한 게 뭐냐? 이 기독교 윤리, 개신교 윤리가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윤리, 이 성서적 윤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 인간 존재의 소중함, 인간의 소중함, 자존감을 가져라. 이게 중요해.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 인격은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인격은 소중하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이 한국 사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자본주의의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이 뭐냐면 이 황금만능주의예요. 돈이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 이 황금만능주의가 한국 사회를 장악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나 깨나 돈 하면서 돈에서 경쟁을 붙고 이러다 보니까 이랬다는. 그러니까 유교의 단점인 수치심, 자본주의의 단점인 소위 황금만능주의가 이 한국 사회를 확 휩쓸더라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소위 좋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나 한국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 있는데 한국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이상하게 회복력이 강하다는 말이지. 회복력이 유난히 강하다. 그 예를 들어 본다면은 36년 일제 강점기에서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6.25 한국동 전쟁이죠. 전쟁에서 3년 만에 또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를 가진 회복력, IMF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거. 이거 세계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가요? 마치 용술치처럼 어떤 민족적 위기를 당하면 바로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이 한국인들에게 있다. 이건 아주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지정한 게 이런 얘기예요.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된다 한 얘기인데 전 이야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가치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사회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 천박한 일에서 한국 사회의 풍조가 휩쓸려는 안 되고 이제는 오히려 더 깊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심령 깊은 곳에 대답들이 있어야 된다 한 얘기를 그 작가가 쓴 것으로 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5절은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한 아주 자본주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세상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섬기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이 마가의 길 단락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16장 20절까지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 보면은 첫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의 중심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묶어졌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위, 이걸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 길달락이라고 그래요. 이 길달락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성에 입성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 이렇게 함께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그 중간 부분이 길달락이에요. 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길 가시는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것인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풍조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낮춰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는 섬기며 사는 존재, 이게 있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생들을 하여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한 얘기를 이제껏 세 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고난 예고가 됩니다. 그 부분 읽어드리겠어요.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 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입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순환을 당하는데, 이것을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데 무엇을 관심을 두는가? 37절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의 좌편,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이 말이죠. 그들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 즉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세상 영광의 날이 밝아오는 줄 알고, 이제 우리 땅에 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다른 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오히려 그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화는 내용이 41절에 나오죠. 열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 10명의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동일한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제자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친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43절 44절입니다.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기독교 가치관, 이 소중한 가치관, 충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이 귀한 이 가치관, 이걸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아니 길을 쓰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된다는 세상에 없는 가치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 백악관 정책 차관보로 있었던 시각장애자 고 강영우 박사님,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내가 서은옥 씨인데, 이 서은옥 씨는 숙대 영문과 1학년 때 명학교 중등부 1학년인 강영우를 만나서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 역할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서 결혼해서 34년을 살았습니다. 이 서은옥 씨 믿음이 대단하지요. 그 믿음이 절절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했던 여인이에요. 미 연방 정부 공무원이 450만 명이라는데, 그 450만 명 중에서 2,500명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500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원의 인준을 받은 그 공무원 앞에는 honorable, 영광스럽다, honorable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때 시각장애자인 고 강영우 앞에 honorable 영우강 이렇게 됐다는 거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 차관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진석군은 안과 의사였고, 아버지 눈 고쳐준다고 안과 의사였고, 그 동생 진영군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서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라. 게으르지 말고. 이걸 가르친다는 거. 이걸 남편인 강영우 씨도 그랬고, 그 강영우 씨보다 나이가 실질적인 나이는 한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부인된 서은서 앉으면서는 자식들에게 늘 하는 얘기, 온 가정이 하는 얘기, 이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칠 줄 믿습니다. 너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더 잘 섬겨야 돼. 더 잘 섬겨. 내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면은, 윗자리에 가게 되면은 힘 있으면은 더 많이 섬기게 되더라. 더 잘 섬기려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헌신 제자 양육책에 얘기했던 그 얘기 중에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란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죠? 난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해. 그 부친이 이름을 붙여든지 모르지만 너는 아브라함이라라. 넌 존귀한 자. 얼마나 멋있어요. 딸을 낳고 사라 공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사라를 사라로 바꿔라. 이 말이 무슨 말은,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란 뜻이고 사라란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너 하나를 위해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복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 존재로 살아라,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바꾸라는 게 무슨 이름이 표현하기 어려서 발음하기 어려서 바꾸란 말이 아니라 네 인생관 바꾸라는 거예요. 너 가치관 바꾸라는 거예요. 너 삶의 그 중요한 것을 바꾸라는.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사라로 살 것인가? 사라로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교회는 많은데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을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말씀하는 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는 건데, 아니 사는 거 보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명절이 다가왔는데 그럼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여러분, 가족들한테 먼저 안부 전화 먼저 하는 건 난 섬기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섬기는. 그래서 아이고 조카들한테 어떻게 사느냐고, 가족 중에서 무슨 병약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건강이 어쩌냐고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전화 한 번 하는 거, 그게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사람 따뜻함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이죠. 그렇게 섬김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영향을 줬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오늘 또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는 2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죄송스럽게 고백드리며, 그 이유가 뭔가, 겉은 기독교인인데 그 가치관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세상 흐름 그대로 살기 때문에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 삶에 크게 도전하고 크게 충격을 줬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 너희들은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나는 낮아지려고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야 된다 하는 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도 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제일 잘 섬기기 위해서. 너 열심히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아니?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섬김을 강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능력,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디를 쿡 찔러더라도 은혜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선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 세상에 유혹도 있었고 세상에 손짓도 있었고 미혹도 있었지만 그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섬기며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소그룹 리더로 이렇게 섬겼던 그들의 어제의 걸음을 꼭 기억하시고, 노년에 참으로 건강도 여러모로 부족한 이때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지막 여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보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해지고, 가정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든든해지며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